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이혼 가정, 또 재혼 가정이 많이 있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혼 가정이 극히 드물었고, 있더라도 굉장히 시시했었어요. 비밀처럼 했었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 문화에서 빗대어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가 아시다시피 여자를 거의 짐승의 하나로, 가축의 하나로 취급하던, 그래서 사람 수로 넣어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여서 이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부장적 문화 수준이라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진짜 인격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는데, 자기 아내를 누가 죽여도 그냥 그럴만한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의 시대였으니까요. 이런 문화에서 이혼이라는 거는 사치 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아내를 쫓아내면 여인으로서는 뭐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생존인 몸을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홀로 된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결에 대하여 비난받고 행실에 대하여 비난받고, 왜냐하면 쫓겨났으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손가락질이 있는 거죠.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성에 대하여는 착취당하는 존재, 보호자가 없으니까 약탈의 대상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결혼한 여자가 공식적 이혼이 아니라 쫓겨나는 것은 친정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집안의 수치, 여인에게는 인격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난 여자를 그 집안에서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하니까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시기였죠. 율법에서는 당시 흔하지 않던 이혼 증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혼 증서는 율법의 기준에 합한 조건이 성립되면 여자를 공식적 절차에 의해서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헤어진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두 존재의 차이가 뭐냐면 엄청난데, 쫓겨난 존재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과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가 돼요. 그래서 몸은 집 밖으로 쫓겨나갔는데 여전히 남자에게 속한 존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반면에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남자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다시 생기는, 예,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이혼 증서의 도입은 여성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혁명에 가까운 거였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갑자기 이혼 증서라는 게 나타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젠더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성의 구별은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영혼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들이 세상에서 그 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남녀의 차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이 말은 남녀가 서로 완전히 동등하다라는 얘기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그 지으심을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질서에 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율법은 남자의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서 이렇게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리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여성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이 이혼 증서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것이 이 이혼 증서인데 본문을 보시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경우에 이 수치스러운 일에는 간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음은 그냥 사형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은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율법의 규정으로 볼 때 부정한 것 또는 규정 조항을 어긴 것 또는 천박한 노출이나 여성으로서 정숙하지 못한 어떤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남자의 느낌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넌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닌다. 또는 뭐 방귀라도 끼면 굉장히 부정한 태도다.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율법적 근거. 그리고 그거를 제3자의 판단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받고 공식적으로 남이 된 이 여자는 비로소 재혼이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둘째 남편과 이 여인, 두 번째 만난 남편이 죽고 나서 첫 번째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혼을 충동적으로 또는 충동적인 감정으로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별것도 아닌데 서로 기싸움 하다가 서로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불행한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홧김에 하는 이혼, 그리고 돌이켜 생각할 때 나는 후회가 된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서면 너네는 그걸로 끝이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이혼에 대한 규칙인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훈의 선 이상의 것들을 얘기를 해주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이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율법을 받은 신명기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의지할 곳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해석의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주의에는 힐렐과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는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간음 이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라고 빡딱 박아놨는데, 이 힐렐은 이름도 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심지어 남자가 나는 저 여자가 좋아라고 하면 이혼이 가능해 라고 이제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힐렐 쪽 질문에 동의를 하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문란한 자유주의자로 몰아붙일 기회가 생기고, 반대로 샴마이 쪽으로 안 된다, 가늠이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태도가 위선적이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딱 걸려들게끔 질문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의 답안지 중에 고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말씀을 해주세요. 4절이야. 19장 4절이요. 아까 그 마태복음 본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이 말씀은 지으신 분이 성별을 부여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 분이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가진 걸로 누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종, 성별, 뭐 또 지역 차이는, 지역 차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 지역에 태어났으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빈부, 학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차별, 그런 걸로 성도가 누굴 차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성별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메시지도 지금 세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 성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찾아보고 좀 이제 드라마만 봐가지고 찾아봤는데, 남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혼합 성별인 안드로진, 제3의 성인 뉴트로이스, 무성이라고 느끼는 에이젠더, 젠더가 없는 젠더리스,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팬젠더, 심지어는 성 정체성에 고정적이지 않아서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 변한다고 하는 젠더 플루이드도 젠더의 한 종류래요. 나는 오늘은 여자라고 느끼고 싶어라고 하면 여잔 거예요. 내일은 나는 무성이라고 느끼고 싶어라고 하면 무성인 거죠. 이 젠더를 가진 이 분화가 된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철저히 자기 선에 의한 강력한 주장의 결과물이고,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 본문을 이어서 19장 5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남자도 간음하는 거고. 제자들이 말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표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다. 이 얘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남자에게 우위적이고 유익한 권리였는데, 보편적이고 만연하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명령과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이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의 본의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는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주시는 명령은 성도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그들이 자기의 틀로 율법을 해석한 것과는 정반대 해석이라는 거죠. 똑같은 율법을 다 완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 해석의 모든 부분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특히 안식일, 정결예식, 여기서의 충돌은 그들이 의로 쌓았던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규정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기득권의 모든 분노를 한 몸에 받는 계기가 됐죠.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 얘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혼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내를 버린 자는 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내로 하여금 간음을 할 수밖에 없게 네가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하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율법에서 잠시 허용했을 뿐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라도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지체됨, 공동체의식, 하나됨,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차라리 죽여버리던지. 그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차피 할 놈들이기 때문에 이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바울은 주님의 명령으로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헤어지는 일이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 재혼하지 말고 본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 라고 명령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부부, 이 사람들은 둘 다 거듭난 사람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일 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12절에 7장 12절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살기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살기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지 상대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이유는 나는 거듭났는데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빈번했었나 봐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건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줘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죠. 구원은 가족 단위가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을 떨어뜨려야 하는 존재, 멀어져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가족 단위를 거룩한 공동체로 인정을 해주세요. 네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붙어있는 존재들을 부정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들과 접촉해도 부정함의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그 거룩을 성도에게 보장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상대가 살기 원하지 않을 때 이 거듭나지 않은 존재가 나 너랑 헤어지고 싶어. 너 같은 애랑은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믿지 않는 쪽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그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이혼의 금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만난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남자가 주사를 하든 여자가 주사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네. 그 주사를 하고 이 손톱으로 남편을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럼 뭐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와, 그게 이제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또 뭐 바람을 피우든 뭐 때리든 도박을 하든 뭐 범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든 뭐 하다못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일들이 부부관계에는 계속 발견이 되는데,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너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헤어짐이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이혼이라는 건 다른 이성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혼을 하면 더 이상 재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본질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재혼의 허용에 있어서 딱 하나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사별하는 경우, 죽은 경우죠. 그 대상이 죽은 경우. 디모데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젊은 과부는 이혼녀가 아니에요. 그죠? 사별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재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부의 연합에 대한 성경의 영적인 견해는 인간 세계의 육체적인 연합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이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는 그 비밀의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부부의 연합 간에는 교회와 성도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림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바울은 궁극적으로 창세기의 부부의 연합, 하나님이 맺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부부 연합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죠. 뭐에? 교회 연합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연합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던 부부관계였다라고 얘기를 또 비유적으로 들어줘요. 로마서 7장 2절.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죽어야 풀려나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죽었기 때문이 아닌 거죠. 또 그리스도가 혼자 죽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 죽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자기 부인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의 자기의 의가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이어서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에 지체 안에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은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과는 완전 다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개량되거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개선되었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 다른 게 나타난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아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옛것, 그 흔적이죠. 옛사람의 흔적. 이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되고 말씀 앞에 자기를 꺼내놓아야 할 의무를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장 5절.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 보내선 안 되고 어떤 의무도 지워선 안 된다.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아내와 그냥 알콩달콩 살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1년이라는 이 시간은 가정의 결실인 아이를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를 이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순결함이라는 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야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죠. 하지만 당시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게 결혼의 목적의 핵심이었어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었다면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1년이나 지금은 뭐 한 3개월 그것도 뭐 눈치 봐서 못 쓰잖아요. 육아휴직 같은 거. 근데 남자를 1년이나 그냥 집에서 모든 의무를 면제해주는 굉장히 파격적인, 왜냐하면 목적이 그 결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건 뭐 설거지도 해주고 해외여행도 데려가고 이게 아닙니다. 아이를 갖는 것 이상으로 이 결혼한 여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출산하지 못하면 쫓겨남의 근거가 되기도 했거든요. 심지어. 그런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부르셨으며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불렀어. 그래서 자꾸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백성 내의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하여 막는 율법을 정해놨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착취와 억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율법은 연약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호해주죠. 역시 누군가 무엇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의 생존을 저당 잡는 것을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저녁 시간에는 항상 이 맷돌 소리가 들렸대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를 저당 잡는다는 건 빌려준 것을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가 가족 자체를 다 그냥 볼모로 놔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빌려준 존재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진짜 너희가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어떠한 이런 기타 규정사항들을 보시면 공동체 의식이 정말로 있는 거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박아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틀인 거죠. 자, 7절.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을 인신매매하거나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는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금지의 선이 아니라 사형입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율법의 노예였잖아요. 성도들은 율법의 노예처럼 살았죠. 그걸 채워가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자유케 된 이후에 자유케 된 그 성도를 자기의 선을 위해, 뜻을 위해서 그에게 다시 을을 쌓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거듭난 자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최소한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들어진 교회의 시스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람의 일을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역행하는 것이고 자유케 된 자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적그리스도적인 행태예요. 바울은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분노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율법으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됐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0절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장로 그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한 대상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사역자로서 일을 만드는 것, 성도들이 그걸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완수해서 와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시고 그 기나긴 광야를 돌아서 멀리 뺑뺑뺑 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당장 보기에는 즉각적이에요. 뭔가 되는 것 같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든 자신은 굉장히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40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놓고 40년을 들이신 이 일을 사람이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 거기에는 하나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코스를 끝내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채워놓고 과도한 신앙행위를 자기 삶에 채워넣는 일들이 정말 성령으로 하는 일들인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10배가 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다고 했죠. 6,000가지가 넘는 예수님 당시에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일을 만들므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게 하면 어때? 당회를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막 짜서 계획을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으로 틀로 사람들을 다루고 자기가 만든 틀에 갇혀서 그걸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기획한 행사를 잘 마치는 것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주는 성취감, 의에 대한 만족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요.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행하에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마쳤다. 근데 그런 일들은요, 정작 그걸 행하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전혀 없어요. 영적으로. 그 일을 성취함으로 얻는 스스로의 만족감,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일로 얻는 자아도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든 나의 자녀든 또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든 간에 복음의 가치를 떠나서 특정 행위를 추구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8절, 9절에 악성 피부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질병이죠. 지난번에는 전쟁 중에는 지난해서 변소도 제대로 못 가게, 그게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질병에 대해서 제사장의 가르친 대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병이 이제 나병, 문둥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특별히 이 병을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징계. 모세가 말하는 이 미리암의 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모세를 비방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자, 모세가 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으며 이 구스 여인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여인을 택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손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결혼을 금지시킨 사람은 가나안 7족입니다. 모든 외국인을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을 금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들과 사이에 섞여 있던 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섞인 민족을 너네는 조금이라도 피가 섞이면 다 쫓아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심지어 도망온 노예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도망온 노예가 있거든, 받아들여서 걔네를 너네 가운데 살게 해줘라 라고까지 율법으로 명령을 해주셨죠. 아마 이 여인이 꽤 오래전부터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미리암의 모습인데, 미리암은 아론보다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게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 비방이 바울이 마치 베드로에게 얘기하듯이 당신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다른 이들에게 험담 방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게 2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대사가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높이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투덜대면서 궁극적으로 그녀의 불만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자기들과 동등한 위치인데 너무 나댄다라는 의미로 계속 그 숨은 의미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죠. 퍼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의 이런 불평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존재냐면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탑 그룹이죠.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섬기던 레위의 증손 고라 자손에게 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큰 동기를 줍니다. 우리도 한 가닥 할 수 있어. 그래서 16장에서 모세를 대항하는 이 고라 자손의 이 반란 사건이 터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이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얘기가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선악의 주권을 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로 살아가야 됐어요. 이게 나병인 거예요. 그냥 질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너 스스로 흘러나오는 걸로 너는 살아가라. 끔찍한, 비극적인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17절,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수고하지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은 흙 자체죠. 그냥 우리는 땅에서 왔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가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왔던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게 흘러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냥 넌 자유해. 살아. 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게 아니라 왜 굳이 제사장에게 보내셨을까? 왜 그에게 인정받도록 하신 것인가? 이것은 은혜가 율법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거룩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인데, 은혜로 된 거는 율법으로는 당연히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라는 것 자체는 모든 율법이 패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율법과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혜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에요. 저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예, 많이 이제 더 성경을 많이 가까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성도를 병들게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흘러나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겸손하기만 해도 자기가 무능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존재라면 누구도 자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가만히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는요, 거듭났을 당시가 정말 겸손하거든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스물스물. 근데 우리가 그걸 말씀 안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교만해져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계속 다시 발생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볼 때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여요. 저 뭐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성도의 약함은 강함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 우리가 참으로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개인적인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망의 암흑 속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씻겨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치를 귀히 생각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지체된 연약한 자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를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됨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자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